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적, 세족식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6절 전에 세족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 앞에 숨가쁘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마치 노뱀이 하늘에 높이 들리는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달려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인자의 영광이 십자가와 직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삶은 영광은 십자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형태를 띈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몸소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자가 장차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팔아먹기로 마음먹은 유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6월절 전에 이 세족식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월절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 6월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세족식이 있는 때입니다. 첫 번째 한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6월절은 성전 청결을 통하여 성전의 실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 6월절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6월절의 오병이어 사건을 펼쳐준다면 오늘 세 번째 6월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은 세족식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의 6월절마다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 행동, 성전 청결과 오병이어와 세족식과 성찬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PPT를 눌러주시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성찬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세족식이 나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세족식이 행하여지는 때는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은 양의 피를 잡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6월절에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족식이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모범을 훨씬 뛰어넘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요한이 문학시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요한복음에만 언급되는 성찬식 대신 언급되는 세족식을 통하여 성찬식의 본질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신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역으로 전환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중간쯤 그런 전환이 일어나면 급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재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정결과 겸손한 섬김과 희생적 사랑의 의미를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조시경 선생님 누구의 발을 혹시 씻어갔습니까? 아이들, 남편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강희선 선생님 누구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발? 아버지의 발. 예, 아내 발을 씻거나 남자 발을. 네. 저는 스마트라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뚜공올리오라는 아주 시골 지역, 고무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의 발을 씻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샌다를 신고 다니거든요. 너무나 거친 발이었습니다. 너무나 따끌따끌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러나 그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하여 씻김이라는 이 은유, 메타포를 통하여 공간복음의 성찬식과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바로 전날과 다음날의 사건이니까 성찬식을 새롭게 해석하는 세족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씻김이라는 이 은유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씻김이 무엇이며, 현재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씻김은 무엇이며, 미래에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씻김은 무엇인가.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려야 하는 그 씻김,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실 완전한 그 씻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과거,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결정적인 목욕으로서의 칭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영의수치 문화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행위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문화를 전복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왕이시는 하나님이 종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권성찬 대표는 이 요한 복음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자리바꿈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자리바꿈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일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어둠의 나라 속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빛의 나라로 국적을 변경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흑암의 나라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왕의 자녀로서, 그리고 왕의 종으로서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고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발은 절대로 씻기면 안 된다고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그는 나서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죠.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D.A. 카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목욕했다라는 이 단어는 중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주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끗하고 완전한 만큼, 그의 사랑이 완전한 만큼 이 씻음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영원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진 실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난 사건으로 과거 완료 수동태로서 이 말씀을 너희는 씻겼다, 너희는 목욕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으며 매일 다시 얻어야 한다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획득해야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은 일단 구원받으면 신자의 일상적인 죄가 아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은 안전하고 최종적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대야와 수건과 발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자기 비율의 열매였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만인의 종이 되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은 완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선언하신 것처럼 너는 이미 씻기운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과 평가와 감정입니다. 그러나 수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슈입니다. 내 자신 자체가 부적절하고 더럽고 무가치하고 깊은 곳에 던져진 존재라는 혐오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던 목적과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죄책과 수치심과 그와 더불어서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는 나의 채찍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몸에 난 상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의 문제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루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내가 어떤 특별한 과거에 저질렀던 그 어떠한 행동,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왜 했을까? 그 죄책감을, 그리고 죄책감을 넘어서 그 나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 수치심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아 해결받아야 하는 빛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빙산의 일각의 죄책감이라면 그 밑에는 수치심과 같은 엄청난 기저의 큰 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책감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 수치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죄책감의 문제와 수치의 문제로 오랜 시간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동이 서서 먼 것같이 너의 죄를 내가 옮겼다는 한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밟아서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던졌다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수치감과 죄책감의 문제 끝났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보내서 어디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죽어버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죄책이 전가된 그 염소가 사라짐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이 영문 밖에 나아가 광야로 나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내 죄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과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완전하고 영원한 씻김을 다시 주장하고 사탄과 율법과 양심 우리를 숭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가져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그 씻기심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씻김을 정말로 목욕과 같이 의롭게 되었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발을 씻을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린 목욕한 자지만 날마다 세상에서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족적 속에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인 그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목욕 이후에 발을 씻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여전히 날마다 나와 동행하며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칭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적 용어를 굳이 갖고 온다면 성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죄와 사망에 죽은 우리는 죄와 싸울 수도 없었는데 이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손을 벌리기만 하면 계시고 우리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죄에 놓였던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과정으로서 발을 씻는 날마다의 삶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발 씻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이 시작된다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완전한 씻음을 받았지만 현재는 실존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을 씻는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복음의 은혜가 메마른 그 자리에는 우리의 행위나 도덕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거룩함을 확보하려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 자리를 때우는 것이죠. 이런 삶은 의무감으로 점철된 경건 생활을 하고 비교와 판단의 잣대가 되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되며 도덕적 완벽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의를 강화하려는 이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의 자리에는 도덕적 위선이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이 도덕적인 의를 강화시키는 자기 율법주의와 같은 행위와 그 자기는 위선으로 메꾸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 도덕적인 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 그 실패를 가리기 위하여 위선을 연기하게 되죠.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의식하는 이미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선생님 고개를 양쪽으로 세우시는데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답니다. 공개적으로 더 비판한답니다. 어떤 일. 그런데 자신은 그에게 탐닉하고 있는 영적인 경험의 과정과 포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자주 질문해 봅니다. 자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교하기는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말씀 묵상하기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기는 쉽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모순과 위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태원은 후회 대신 회개, 후회와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싫다. 이런 반응들은 후회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내가 너무 싫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을 애쓰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도 있지만 달콤하고 아름다운 초청으로서 아버지로서 가를 부르고 계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이 말씀은 나는 너와 계속 관계하고 싶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에 매너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하다. 근데 그 단어는 지속적으로 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회개라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나는 나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송한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같이 섞이게. 저는 이 성찬의 자리가 그러므로 슬픔의 자리인 동시에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보는 자리거든요. 그 죄의 실체가 주님의 사이가 피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원인의 실체가 우리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보면서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씻으신 그 주님께 또 감격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이런 나를 안아주시고 종이토록 손을 들고 계시며 언제까지든지 발을 씻기겠다고 늘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초청을 하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예식이 성찬의 예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걸어다니며 더러워진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을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던지는 일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결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발을 가지고 주님께 내미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위험한 소명으로부터 이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위선과 행위로 점철된 바리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을 내미는 것은 무엇인가? 김태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매일의 고백과 기도와 성령을 보존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과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뿐 아니라
회개와 함께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에게 나아가 그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보이는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성교적 공동체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언약이 이 세족식과 성찬식이 의미하는 이 새 언약을 경험한 선교적 공동체의 선교적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주라.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복음을 위하자고,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이 되고 타인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철학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0계명의 바로 전의 말씀이 20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 애굽 땅에서 너를 구하여 여호와다 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복음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순종에 대한 요청이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공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에서 적용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발을 씻겨주시니 먼저이고 그분의 행함이 먼저라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발 씻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받고 그 섬김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처럼 무릎 꿇는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변화를 오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운 것을 무릎 꿇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에 내포된 내용은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기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없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기우도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내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실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라고, 나에게 편한 사랑이라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소비할까? 나는 소비자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운 것들을 품으면서 무릎 꿇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초청이 발을 씻는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밝히면서, 만약에 선과 악을 행할 때, 사랑할 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때 복리로 늘어날 것이다. 저는 복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혜경 교수님께서 재정 강의를 할 때 복리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직도 발견을 못해요. 복리 그런 상품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여튼 복리는 엄청 늘어났답니다. 혜경 교수님이 간증하셨어요. 이게 2배로 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기지 마세요. 3배, 4배 막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적인 사랑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랑만 할 때는 부정적인 것들이 복리로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가 사랑한다 치고 저들을 사랑할 때 실제로 사랑은 복리처럼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을 덜 미워하게
늘어날 거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며 자기 식욕을 채우는 사랑이며 상대를 소비하고 상대를 구속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사랑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옥의 거짓 사랑이며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 사랑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이런 지옥의 거짓 사랑이 아니라 천국의 참 사랑이었고, 자신을 지금 당장 팔아먹을 국민을 하고 있는 그를 끝까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변화될 것이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운 것들을 무릎 꿇어서 그를 만지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 너희가 오늘 그 씻김을 받고 있다면 그 씻김의 자리로, 너희 발을 씻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우리의 나도 서로 발을 씻기다. 현재적으로 발을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경험하는, 회개를 경험하는, 천국의 그 참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은 무릎 꿇는 사랑이고 복이 없는 용서이고 자발적인 섬김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주어지기 전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씻김과 사랑과 섬김과 그 용서를 실존적으로 현재적으로 누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은 나를 복되게 할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나를 복되게 하고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성경의 전체의 구조를 담고 있는 말씀이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시키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 주님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는 외적인 행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성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날마다 이 회개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바르지 않도록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 우리 발을 날마다 씻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너희가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우리의 목욕시키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완전한 용서의 칭호와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성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말씀은 기대해야 되는 미래입니다. 이것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씻음과 완전한 순결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수치와 죄책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목욕에 해당한다면, 성화는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발 씻음에 비유될 수 있다면, 영화는 우리가 다시 더러워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죄로부터 눈물과 수고와 그 질병이 없는 그날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감당해야 하는, 날마다 이 땅을 걸으며 발을 씻어야 하는 죄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대해야 되는 미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가서 수종들이라.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칼빈은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가리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중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들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광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주석가들은 이미 이 누가복음 12장 37절을 세족시기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섬겨주실 것에 대한 은혜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부끄러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나지 않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발을 다시 씻기시게 하여 띠를 띠시고 수종 들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주님 오늘 또 호스팅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호스팅 하시거든요. 자신의 삶 앞으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의 종말적 섬김은 성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수종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이 구분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신 예수께서 섬김을 통하여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식을 모두가 주고받는 성찬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 주고받는 것이죠. 저도 받고 저도 주고. 주님은 세상 안에서의 통치와 전혀 다른 사랑으로 완성되는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기대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영광에 대한 참여를 보여주는 이 세족식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씻기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참여하는 성찬은 과거에 대한 기념과 확인과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현재에 대한 경험과 누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포함합니다. 눌러주시면 과거의 씻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그 씻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씻김을 경험하고 있으니 나와의 어떤 열매를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를 더 깊이 사랑할 것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씻기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공간복음을 통해 성찬을 나누며 포도주라는 고르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연했건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의 마음에 신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새 언약의 상징,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은혜 언약의 총체입니다. 이 새 언약은 월터 카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패,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끊임없이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 과거에 씻겼다라는 응답으로서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이 기대를 성찬식과 세족식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경외와 떨림으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와 실패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씻겨진다는 사실. 우리 오늘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인재는 우리가 화채설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인재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보고 듣고 먹고 느낄 때 그 포도주와 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우리가 실제로 연합되었음을 다시 보고 느끼게 하는 보이는 설교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얼굴에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기만 했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두 눈으로 온몸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고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력을 가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언약이 갱신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은혜 언약의 총체인 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님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고 실타래에 너희들을 앉히고 곁에 와서 너희를 시종 들 것이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또 무릎을 꿇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떡과 우유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호스팅하시며 우리를 서빙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씻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없을 거다. 오늘 성찬식은 실패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과거의 씻기심이 실제였으며 오늘의 씻김이 실제이며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 씻김이 영원한 실제라는 사실을 오늘의 성찬식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죄인인 의인들은 주님 앞에 담대한 겸손함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과거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멸류관과 완전히 씻겼고 우리의 치유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멸류관과 그 채찍의 자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죄책감과 수치감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뤄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후회 가운데, 여전히 자신 중심적인 그 생각 가운데 한없는 회한으로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발을 씻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고백하라. 주님은 이 땅에 성신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가끔 다 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벌을 생각하라. 자기를 망각할 수 있는 자유의 길로 나오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주님은 무릎 꿇는 그 사람 포기 없는 용서와 자발적 섬김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유일한 소망, 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이 무릎 꿇는 사랑을 우리 하셨다면 주님 저도 평생 무릎 꿇는 사랑을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지체함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과 존재를 드려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장래에 닦아주신 눈물과 땀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허리를 동이시고 식탁에 앉히시며 시중 드실 주님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